깨달음의 은혜와 응답의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성공하는 법, 복받는 법, 그걸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우리 살아가는데 매우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원래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사람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으니 한번 전해볼까 합니다.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마을에 싸움 잘하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는 선배니까. 그분도 보니까 이젠 70이 됐겠네요. 70이 좀 넘었겠네. 아무튼 싸움을 엄청 잘했어요. 그때 살아보신 분은 다 알지만은, 그때는 지금은 뭐 말루다가 좀 뭐라 그래도 뭐 고발을 하면은 그게 뭐 법에 걸리죠? 장로님, 그렇죠? 예. 그때는 웬만큼 때려도 고발이라는 거 모르고 그냥 그리고 지나가던 그때예요. 그래서 그때 유행하던 말이 법보다 뭐가 가깝다고? 주먹이 가깝단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아유,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튼 고발이라는 건 거의 없어. 그냥 좀 맞고 패고 터지고 그래도 그냥 지나가고 이러던 때인데, 이 양반이 진짜 싸움을 잘해요. 근데 한 번은 고발을 했어요, 누가. 그래갖고 잡혀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게 좀 그 당시 땐 생소했어요. 싸웠다고 해서 이렇게 막 잡혀가고, 이게 여러분, 우리 마을에서 지서가 있는 곳까지 가려면, 그 당시에 지서였어요. 걸어서 2시간을 걸어가야 되고, 차를 타려면은 한 2시간 기다려야 차가 한 대 오니까, 그것도 조그만 그 뭐 승합차보다 요즘 승합차 뭐 베스타 같은 그런, 그것도 조금 더 큰 버스가 뱅뱅뱅 다녔거든요. 왔다 갔다 그 근방만. 그거 기다리려면 2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걔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건데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잡혀갖고 뭐 그것 때문에 마을이 시끌벅글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요즘 말로 하면은 집행유예인가 봐. 집행유예. 근데 법정까지 가서 집행유예를 받은 게 아니고, 왜 있잖아요, 굳이 말하면 훈방인가? 훈방. 다시 그러면 이제는 정말 그 당시 때 징역이라 그랬는데, 지금 뭐라 그래? 구속된다 그러지? 응? 구속시킨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해를 하고 뭐 이래서 됐는데, 그 옆 마을 사람들하고 또 시비가 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그때 아무튼 워낙에 작은 마을에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게 전 양반이 이번엔 싸우지 않을 거야. 왜? 싸우면 어떻게 돼? 이제 구속되고 난리 나는 거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절대 싸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양반이 싸움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또 싸웠어요. 저는요, 날아다닌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무협지가 내 눈앞에 있었으니까. 3사람하고 1사람이 붙었는데, 3사람 뭐 등을 타고 넘고 어깨를 타고 넘고 그러면서 또 때리고, 그러니까 상대편 어깨를 잡고 그 상대편 때리고 또 이거 돌리고, 난 그런 기술이 거기 있는지도 몰랐었어. 우와, 날아다니는 거예요. 궁금하세요? 한번 해볼까? 난 지금도 그게 생생해요. 그래서는 3사람을, 자기는 한 대도 안 맞고 3사람을 순식간에 그냥 넉다운 시켜버렸어요. 와, 뭐 영화에 보면 뭐 맞고 또 맞아도 또 일어나서 또 싸우고 이러는데, 진짜는 그게 아니더라고. 몇 대 맞으니까 쫙 뻗어버렸어. 야, 주먹도 세고 발길도 날렵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징역 갔어요. 진짜 징역을 갔어요. 그 후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싸움의 기술, 즉 잘 싸우지 않았다면, 자신 있지 않았다면 과연 3사람하고 싸움을 했겠느냐. 이 사람 그러면 징역도 안 갔을 텐데, 이 사람은 왜 허구한 날 그렇게 싸우다가 끝내는 징역까지 갔느냐.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못 참고 싸운 거예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 말 이해 가십니까? 예. 이 사람이 싸울 줄 몰랐다면 좀 창피해도, 때로는 좀 억울해도 참았겠죠. 싸움을 못하니까 얻어 터질 수 있으니까. 그 당시 때는 뭐 아무튼 뭐 터지는 사람이 손해니까. 우리 어렸을 때 싸워도 그랬다니까. 딱 같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면 무조건 코 쳐서 코 터뜨리면 이기는 거야. 우리 그랬어. 그런 시절 살았어. 그거 가지고서 고발 이기는 거 없었어요. 그렇게 군사지역에 살면서 그렇게 많이 싸우면서도 고발 같은 걸 모르고 살았으니까. 어휴.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싸움을 잘하다 보니까 이제 구속까지 됐어요. 저는 아무튼 두고두고 그 후에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싸움 기술이 너무 좋아서 구속됐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제 말 맞죠? 사람은요, 자기 능력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능력이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건 사실인데, 그 능력이 사실은 자기를 또 교만하게 해서 망치고 해치고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오게 하실 적에는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과 여러분들이 받을 복을 미리 준비하신 것 아시지요? 네, 사실이에요. 그거 만약에 몰랐다면 지금부터라도 아세요. 여러분은 참 존귀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적에 여러분들이 받을 복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준비를 해주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달란트예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래서 그 달란트 가지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 소명을 하면서 살면 여러분은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 복을 누리고, 세상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시각에서 말하면 성공하고 살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복은 준비되었고 그 복을 이룰 수 있도록 달란트도 주셨다. 여기까지 이해되면 아멘. 예.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신 하나님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사실 아세요? 성경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요 얼마나 고민하시는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복을 준비하셨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달란트도 줘버렸어요. 그 사람 특성에 맞게끔, 그 사람 성품에 맞게끔, 그 사람 소명을 이루게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면 반드시예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는 정말 좋은 최상의 것들만을 지금 제가 소개한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 사는 이 땅에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천사와 이렇게만 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또 누가 사냐면 사단도 있어요. 이 사단이 여러분들이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달란트를 부인하라고 하지 않아요. 사단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려요.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 그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복을 준비하시고 그 복을 받도록 달란트도 주시는데, 그 달란트가 그에게 사단에 의해서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 왜? 사람의 심리, 사람의 속성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그 사람의 심리, 사람의 속성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사단도 잘 알거든요. 사람의 약점. 사단이 꼬드기면 사람은 넘어간다는 것을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가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복도 준비하시고 그 복 받을 방법도 주셨는데, 이 세상에 사단이 끼어들면 그 방법이, 그 달란트가 그를 영혼까지 망쳐버리더라.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어쨌든 달란트도 줘야 되고 복도 준비해야 되는데
야, 이게 사단이 껴들면 그것 때문에 내 자녀가 영혼마저 망가지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딱 잘라보면, 그 성경 전체에 나오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딱 구별하여 보면은 그 방법을 주셨어요. 무슨 방법? 미리 준비된 복도 받고, 뭘로? 주신 달란트로 받고 성공도 했는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달란트가, 그 재능이, 그 능력이, 그 성공이 내 걸림돌 되지 않게 하는 방법 뭘까요? 간단해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직접 또 말씀하셨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정말 재밌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역?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뭘까?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 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 죄 없애시고 사단에게 빼앗겼던 생명을 되찾아서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려고 죽으시려는 거예요.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야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잠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하면, 그 전에 하나님 계셨고 천사들, 영적 존재들만 있었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거는 차지하고, 그건 다 아는 거 좀 놔두고, 그 이후의 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생명을 갖게 됐어요.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아담이 덜커던 그 생명을 누구한테 뺏겼어요? 사단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사단에게 가 있는 생명을 가지고 와서, 즉 빼앗아 와서, 되찾아 와서 사용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되찾을 수 있느냐? 죄 없는 그분이 다른 이들의 죄를 대신하고 죽어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죽는데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서 죽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죽을 수 없었어요. 죄가 없어서. 근데 죽는데 성공하시게 돼요. 처음부터 죽는데 성공하려고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애를 써요. 그 끝내 죽는데 성공하시고, 그래서 다시 부활하세요. 그 사망 권세 사단에게 있었는데 그 생명을 도로 빼앗아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걸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고 믿는 사람에게 그 생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선물로 받은 사람이 그 영혼이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구원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려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죽으시려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으시려고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 하신 일이 세례를 받는 거였고, 두 번째 하신 일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에 광야로 나가서 40일 줄이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셨고 그래서 금식을 40일 하셨는데, 그러자 사단이 와서 시험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성령을 시켜서 광야로 끌고 가셨어요. 이끄셨다. 권면한 것도 아니에요. 이끄셨다. 즉 끌고 간 거예요. 이끌어 가신 다음에 거기서 그냥 금식하도록 줄이도록 해버렸어요. 40일 육신을 가지고 40일 줄이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상황에서 사단이 왔어요. 처음부터 성경을 보면 성령으로 이끄셔서 사단에게 시험받게 하려고 광야로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
목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열심히 제가 설명해 드렸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오게 하실 때에 받을 복을 미리 준비하셨고 그것을 또 받게끔 하는 달란트도 주셨는데, 아유 그게 걸림돌이 되어서, 왜? 사단이 있으니까 걸림돌이 되어서 이게 자꾸 넘어져서 그것 때문에 영혼까지 파멸되더라. 거기서 고민이 되셨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기게 할 수 있지? 아주 딜레마에서 고민하시다가, 제발 부탁인데 너를 낮추고 하나님 높이면 된단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성공하더라도, 이 성공하게 되면은 내가 했어. 내가 나타나, 그때부터는. 그런데 성공하더라도 그 성공하게 하신 데에는 그 복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이고,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그 달란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성공하더라도 그 능력 가지고 성공하더라도 너는 낮추고 하나님은 높이고, 즉 이거 누가 칭송하고 끝내는 그냥 찬양하고 이러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라는 거죠. 그래야지 그 복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죽으려고 사역 시작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죽느냐?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 그러면 사역 전체가 누구를 위한 삶이냐? 우리를 위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험을 당하라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시켜서 이끌어서 강제로 그 시험 당하게 하고 있다, 이 말이지. 아주 복잡했나? 대답들이 없네. 이해들 가요 지금? 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럼 이 시험의 목적은 뭐냐? 말 그대로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남에게 자랑거리 될 만한 거, 또 여러분들의 무형의 재산, 유형의 재산, 이 모든 것 허다 못하여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능력이야. 아무튼 남한테 드러내어서 자랑거리 될 만한 게 다 능력이고, 여러분이 성공하고 있는 것이 다 능력인데, 이 능력을 갖춘 사람들, 누구에겐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사단이 넘어지게 할 때 그것을 부인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네가 했다, 네가 했다, 네가 했다 그래, 너가 한 거야, 야 사람들한테 자랑질 좀 해봐 하고 사단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걸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와갖고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40일 동안 줄였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힘이 없잖아요. 그렇게 40일 금식하게 하신 것은 자기를 낮추라고. 육신이 40일 굶으면 저절로 낮아진다니까, 자기를 낮추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사단은 거기 딱 끼어들어갖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해봐라,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말한 것은 뭐예요? 지금 부추기는 거예요. 뭘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능력 가지고 있는 것을 사단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부인하라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고단수예요. 부추겨서 또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랑질해봐, 내 앞에서 그거 자랑질해봐, 또 할 수 있잖아. 그것을 아주 고단수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떡이 되게 해봐라, 이렇게 부추겼어요. 거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해버리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랑하려고 능력을 써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세요? 저는요 이거 이해 잘 못했었거든요. 왜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한 번에 안 가냐면요, 원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성경 한 구절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옛날에 구약시대 때 여기에 대해서 예언이 있었어요. 그것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8장이에요. 신명기 8장이면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5번째 성경이 엄청나게 오래전에 얘기한 거예요. 그 신명기 8장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을 왜 얘기하셨는 것도 거기 나와요.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시험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 비결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거기까지. 자, 1절을 읽었는데 과연 1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복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광야에서 고생한 그것의 목적은 뭐였냐면 낮아지라는 겁니다. 이게 미리 준비된 복은 또 주시는 달란트로 인해서, 능력으로 인해서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루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루면은 이게 사단이 끼어들어서 도리어 넘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려면은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도 시키시는 거예요. 줄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까 얘기했죠? 딜레마에 빠지신다고. 우리에게 복도 준비하셨어? 복을 받을 방법도 준비하셨어? 아, 그랬는데 이게 사단이 있다 보니까 꼭 그것 때문에 도리어 넘어져가. 그래서 아니 성공하고 복을 받고 육신에 관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끝내는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영혼까지 파멸을 하니까 하나님을 엄청 고민이 되죠. 그래서 그 고민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얘기인데 네가 성공하면 제발 네가 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라. 넌 낮아지고 하나님을 좀 높여다오. 그래야 사단에게 받은 유혹을 네가 이기는 것이란다 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러면 거기서 더 나가서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아무튼 이 목적 자체가 이미 이 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부작용 나는 것, 부작용 나는 것 지금 다스리시려고. 그래서 지금 이 일들을 또 예수님이 받는 시험을 다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게 하나님 매우 걱정되시는 게 사람의 속정을
사람의 심리를 잘 아셔요. 그 사단이 끼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야. 그래서 꼭 이미 준비된 복이었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달란트도 하나님이,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성공하면은 이게 내가 했다 지가 높아져가지고 영혼까지 파멸되는데,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란 말이야. 야,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 우로 인해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 대신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 제발 너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여라, 이것이 이미 준비된 복, 그것도 너에게 준 달란트는 네가 성공하고 그 성공을 계속하고 끝내는 네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란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해가면 아멘. 그 다음 18절을 읽어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시면서 돌을 떡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단은 끼어들 터이니까, 물론 떡으로 만들어 보면 간단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즉 낮아져라, 너에게 이러한 일도 또 이런 고생도 이렇게 시키는 것은, 광야 생활도 시키고 금식도 시킨 것은 너보고 낮아지라고 한 것이니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물론 가진 능력으로 돌을 떡되게 하고 그 떡을 먹고 살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공, 그것으로 사단에게 공격을 받아서 도리어 교만해지고 영혼까지 파멸될 확률이 너무 높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 시작하시는 초기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히나 성공하고 능력 가지고 여러분들 뭔가 갖춘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살아가면서요, 무언가 덜커덩하고 육신의 병이 온다든가 자녀의 병이 온다든가,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꼭 아픈 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병이 온다든가 생활의 병이 온다든가 아니면 물질의 병이 온다든가, 그래 가지고 고생이 시작되는 것에 3분의 1은, 이유가 세 가지니까 3분의 1은 그 중에 하나라 이거야. 3분의 1은 대개가 자기가 가진 것 자랑질하다가, 자기가 이룬 것 자랑질하다가, 자기가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있다 보니까 그게 힘이었는데 그것 자기가 했다고 교만 떨다가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만 잘 참아도, 즉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한 것처럼, 내가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이 성공을, 이 땅에서 말이에요, 이 땅에서 성공을 유지해 나가고 영혼은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주위에서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좋아요? 겸손한 사람이야. 사람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래야 천국 가니까. 천국에 갔는데 교만 떨던 사람이 거기 또 와 있네. 그러더니 거기서도 교만 떠네. 이러면 거기에 천국이겠어요? 아니지. 그러니 여기서 교만 떤 사람이라고 한다면, 근데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간다고 한다면 그는 심판대 앞에서 그거 다 털고 가야 돼요. 그 턴다고 하는 것이 말로 터는 거지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인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자기에게 남다른 능력이 있고 그 능력으로 성공하였다면 더욱더 겸손해지려고 애써야 합니다. 자칫 교만하여 받은 복을 모두 뺏기고 구원조차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은요 성공해야 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거든요. 미리 준비된 복이에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고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 그리고 저처럼 육신에 병이 있어서 3년 살고 준비하십시오. 3년 살 정도 됩니다 했는데 벌써 36년째 열심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적도 원하시면, 물론 전 뭐 금방 데려가신다 해도 이제는 준비 다 됐어요. 근데 좀 더 살고 싶어요. 그 살고 싶으시면 자기를 낮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세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바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가, 이적의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기쁨이 크고 또 큰 그런 생활, 그런 행복, 그런 축복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